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균형과 조화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유불리를 따라서 기울어진 생각, 편협한 생각,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도 하고 또 갖기도 하면서 고생들을 참 많이 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편협한 생각 때문에 서로 질시하고 미워하고 또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반목하는 일들이 참 많았던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좀 균형 잡힌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나라도 강대국과 겨루어서 또 균형 잡힌 힘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이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대통령이면서도 별로 많지 않다라는 자조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로 항상 다른 나라 국가의 그 힘을 빌려서 평화를 유지하고 다른 나라 국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 처지를 이 자조 섞인 말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일을 하면 그 내정 문제를 가지고 보복을 하는 강대국이 옆에 있고, 또 자신의 잘못을 절대 뉘우치지 않는 옆 나라가 있고, 또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나라는 먹고 살아야 되고 팔아야 되고 또 견뎌야 되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균형 잡힌 생각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면서 생활을 해야 이 가정이 편안합니다. 남편 된 도리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순복하는 이런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입니다. 네가 세다, 내가 세다, 힘세기를 자랑하는 곳이 가정이 아니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가운데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야, 네가 결혼하고 난 뒤에 일주일 이내에 남편을 휘어잡아야 네가 평생 편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는데, 가정은 힘세기를 자랑하고 휘어잡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남편의 일을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순복하는 모습, 이런 도리와 순복하는 모습을 가지면서 서로 돕는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나중에 친구들이 결혼할 때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아내는 남편을 휘어잡고 남편은 아내를 휘어잡는 이런 힘세기를 자랑하는 곳이 가정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다들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민주주의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특정한 사람에게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골고루 분배함으로 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가 좋은 겁니다. 성경에도 이 균형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3편 말씀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보배로운 기름이고 하나가 헐몬의 이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쉐멘 하토브라고 합니다. 이 쉐멘 하토브라고 하는 말은 향기롭고 윤기 나는 거룩한 기름을 쉐멘 하토브라고 부르는데, 이 쉐멘 하토브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최고 상등품인 몰약, 유향, 창포, 계피, 감람류, 이걸 섞어서 만드는 것이 쉐멘 하토브라고 하는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이 기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아름다운 인간관계, 형제연합을 이루라고 하는 명령이 시편 113편의 말씀입니다. 또 헐몬의 이슬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린 같도다라고 했는데 헐몬산은 헬몬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산이 해발이 2850m 정도 돼요. 근데 이 2850m 되는 이 산에는 비가 오질 않습니다. 나무도 안 많아요. 물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해서 밤에 이 낮에 뜨거웠던 대기가 밤에 냉각되어지던 대기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슬이 돼서 비가 오듯 이슬이 쏟아집니다. 그 비가 오듯이 쏟아지는 이슬이 요단강의 발원지로 만들어 흘러 들어가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쏟아진 이슬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인데 이게 바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는 일,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이 균형은 사람들의 관계도 참 좋게 만들어줘요. 이상한 생각,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 누가 사귀지 않습니다. 대개 균형 잡힌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인간관계가 불편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초등학교에 가보면 외가댁이 베트남이고 외가댁이 필리핀이고 외가댁이 우즈베키스탄이고 외가댁이 중국인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저희는 외가댁이 베트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질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외가댁이 베트남이고 외가댁이 필리핀인 학생들이 많아져서 우리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다종교 사회로, 다인종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회에서 균형 잡힌 생각, 조화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적인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랍비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랍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입니다. 이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시온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참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지지난주에는 몸을 흔들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찬양을 멋있게 하는지 찬양을 참 잘했는데 오늘 호산나 성가대도 찬양을 참 잘했어요. 아주 은혜롭게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시온성가대에게 물었어요.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두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대답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쑥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입니다.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제가 말할 건데 뭐할러 미리 말해가지고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내요. 그 랍비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면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봐라. 그러면 다른 한쪽 머리가 같이 뜨거 그러면 한 사람이다. 그런데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다른 한쪽 머리가 아무렇지도 않고 웃고 있으면 그건 두 사람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실려있는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이냐 두 사람이냐를 구별하려고 그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이면 하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교훈책으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를 실어놓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도와준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들의 민족, 자기 민족들의 하나됨, 공통됨,
그런 것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탈무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싣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니는 중학교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종로 2가에서 다녔는데 그 이후로 개포동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는 개포동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그 학교는 일제시대부터 축구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학교였어요. 근데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후배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은 종로에서는 절대 매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매 맞을 일도 없겠지만 매 안 맞는다. 만약에 누가 너희들을 때리려고 그러면 우리 학교 이름을 대면서 학교가 맞는다. 우리 학교 이름을 대면서 그 학교가 맞는다. 그러면 어디선가 너를 도와줄 우리 학교 동문들이 나타나서 너를 매 맞지 않게 해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괜히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고 이제 나는 이 종로에서는 내가 매 맞을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저희들이 학교가 대통령배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땐 동대문 운동장이 있었어요. 동대문 운동장에서 우승을 하고 난 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학교까지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선배들이 머리가 희큰희큰한 선배들이 저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음료수를 들고 저희 학교 교가를 부르면서 딱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멋있어 보이든지 말이죠. 그래서 전통 있는 학교가 좋은 거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한우리 성도들끼리는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협력하고 겸손히 섬긴다. 한우리교회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는 똘똘 뭉쳐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탈무드에서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라고 하는 이 교훈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 생활도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인간관계도 잘 맺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균형 있는 생각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불리우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려고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은 지혜롭고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정말 요즘 젊은이들 말로 이야 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나 했는데 그 곤란한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세금을 내는 게 국민의 의무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별로 민감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배받고 있고 식민지 국민인데 우리가 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거 참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후 6세기경에는 세금을 내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데모, 큰 봉기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게 하고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겐 정서적으로 옳은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었어요. 만약에 세금을 내라고 예수님이 대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일을 하라고 독려하는 이 참 볼성사나운 사람이 예수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민족주의에 호소를 해서 예수를 나쁘게 호도해 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얻는 거죠. 또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러면 세금을 내야 하는 로마 실정법, 지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실정법을 어기게 됨으로 해서 총독에게 고발할 거리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냐 저쪽이냐 택하라고 해서 예수를 올무에 가두려고 한 겁니다. 아주 교활한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당시에 쓰던 동전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 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나리온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데나리온에 그려져 있는 이 동전 초상화가 누구의 것이냐 묻습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황제,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치신학을 전공하신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이 말씀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실정법을 어긴 것으로 총독에게 고발할 빌미를 얻게 되는 것이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민족주의에 호소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예수를 떠버리고 다니면서 더 이상 예수를 추종하지 못하게 할 빌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올무에 가둬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17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솔루션을,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걸 택하라고 질문을 해서 편협한 그리고 기울어진 대답을 원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국민들이라면 납세 의무가 다 있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또 국가도 황제도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심으로 해서 이들의 올무에 걸리려고 하는 교활한 질문을 피해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질문해서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죠. 그런데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아니라 그쪽도 있는 겁니다. 위쪽도 있습니다. 아래쪽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항상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걸 물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교회론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되느냐, 모든 성도가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만약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똑같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이거 큰일 아니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버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2살 밑에 터울 남동생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또 2살 터울이니까 저로 한 4살 터울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2살 터울의 남동생이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계신 데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밥을 먹는데 거울을 보니까, 남동생 얘기입니다. 아버님, 제가 밥을 먹다가 거울을 보니까 그 안에 형님이 있더라 그런 거예요. 형님이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예끼 이 녀석아, 니하고 내하고 어떻게 닮았는데 너는 못생겼고 난 잘생겼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말이야. 그 남동생은 제 걸 뺏어 먹어가지고 저보다 키가 좀 더 커요. 저는 알맞게 먹어서 알맞게 컸습니다. 달라요.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거기에 형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많이 웃었는데 아버님은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잘났어요. 여러분, 다 다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우리는 다 다른 겁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분도 필요하고 헌금을 못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는 거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픈 분도 있고 건강한 분도 있고 잘 나가는 분도 있고 좀 못 나가는 분들도 있어서 우리가 다 함께 합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골고루 다양한 분들을 한우리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얼굴에 눈만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도 눈, 여기도 눈, 여기도 눈. 그 사람이겠습니까? 큰일 나겠습니다. 보는 것만 볼 거 아니에요. 코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 것 중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유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질에 대한 유혹이나 이성에 대한 유혹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유혹이 뭐냐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가는 유혹.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이런 사람을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 이거 사탄의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이런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내 감정대로 나를 싫어하는,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상종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상종하지 않으면 내가 편하지 까짓 거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하는데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 중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대단히 위험한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경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뒤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형제들을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여겨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것은 너희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하는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자주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일들을 합니까? 나에게 손해 입힌 사람, 내가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싫어하고 손해 입힌 사람, 에이구 가다가 어디에 걸려가지고 넘어져라. 앞으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주를 퍼부어대고 미워합니까?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려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 참 좋은 일이고,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이 선대를 이어 계속 후대가 자자손손 복 받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하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인데 주님은 나의 최고복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이분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고고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고고학을 때려치우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최선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되면서 선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친화력이 있대요. 그 선천적으로 받은 친화력으로 사람을 사귀면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선천적인 친화력만 가지고 살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싫어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 안에 심어놓은 선천적인 친화성만 가지고 사귀면 우리 마음이 좋고 싫음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고 싫음으로 지배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좋고 싫음으로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배받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선천적인 친화성을 가지고서 교제하거나 사귀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과 겸손과 친절로 조화를 이루면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친화력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1년 내내 가도 한 번 안 만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내가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분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만 안 보면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여러분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다. 저 사람 걸어 내려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365일 52주 내내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간다. 저 사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내가 365일 52주 내내 내가 걸어 내려간다. 이 영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은 벌써 병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좋고 나쁨, 좋고 싫음으로 지배받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배받는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가족이 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중에 내려가지고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니까 모기떼가 막 극성을 부려요. 요즘 모기가 많은 철인데 모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모기가 옮기는 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를 갈 때 그 황혈 주사를 맞았어요. 그 옐로우 피버라고 돼 있는데 그 주사를 맞아야 비자가 나와요. 아프리카 비자가. 근데 그걸 맞고 나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걸 맞고 난 뒤에 잘못 몸을 써가지고서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주사를 맞으면 3일 정도는 푹 쉬어야지, 만약에 일상생활을 하거나 그 주사를 맞고 과격하게 일을 하면 그 다음 한 5일째 되는 날부터 알아 누워요. 그래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못 모르고 그냥 막 움직이다가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막 몸이 으쓱으쓱하고 말이죠. 그게 다 모기가 옮기는 병 때문에 그런 주사를 맞는 거거든요. 말라리아약도 먹으면 막 속이 메스껍고 막 머리가 빙빙 돌아요. 우리나라 말라리아 약은.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말라리아가 심하고 많은 아프리카 말라리아 약은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도 야, 한국 약이 좋지 아프리카 약이 좋겠나 그랬는데 아프리카 약이 말라리아 약은 좋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먹지 말고 그 약은 아프리카 와서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모기가 옮기는 병들이 많으니까 모기떼가 극성을 부리니까 이 가족이 말이죠. 모기떼 때문에 다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왜 모기를 만드신 건가요? 그게 아버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모기는 세상에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할 줄 몰랐어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모기를 만드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글쎄 나도 하나님이 왜 모기를 만드셨는지 모르겠다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차를 타고 이제 가는 중입니다.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모기약 공장이 있는 거예요. 모기약 공장. 여러분 아시죠? 모기약. 칙칙 뿌리는 거. 모기약 공장이 있는데 그 모기약 공장에 많은 직원들이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탁 순발력 있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모기를 만드신 이유를 이제 알았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기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저 퇴근하는 저 사람들 다 직장을 잃을 거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기를 만드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참 우스운 얘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이 세상에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나쁘다고 평가하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라서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손해를 입혀서 나쁜 거라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모니, 합창이 어울려서 사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5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말이죠. 네 욕심대로 네 뜻대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배고픈 친구들이 많아서 밥을 먹으면 많이 먹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하는 친구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밥 많이 먹는 친구 옆에 앉아가지고 너는 밥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고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는 밥을 보거든 작작 먹어라. 과식하여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런 말을 꼭 해가지고 밥 먹는 아이를 못 먹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많이 족한 대로 자기 욕심대로 먹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깨치고 균형을 깨치고 조화를 깨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되어 있는데 이 더 약하게 보이는 이라고 하는 말은 강한 부정이에요. 여러분,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약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게 정말 편리하고 일하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더 약해 보이는 이라고 하는 강한 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 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입과 다리가 싸웠어요. 입하고 다리하고 싸웠다고. 다리가 말합니다. 입에게 야 이놈의 입아, 세상에 너처럼 편한 놈은 없을 거다. 우리는 매일 주인이 걸어다니면 산도 올라가고 지하철 타러 계단도 내려가고 올라가고 때로는 넘어져서 발도 깨고 그리고 걸어다니는데 먹는 놈은 네 놈 혼자구나.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입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이 그 얘기를 듣고 가당치 않다는 듯이 탁 하는 말이 뭐냐, 당치도 않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내가 먹지 않으면 네가 걸어다니지도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입이 한번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악을 압으로 갚지 말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먹질 않았어요. 한동안. 그랬더니 다리란 녀석이 입이 안 먹으니까 다리가 후들거리고 정신이 몽롱해지고 도무지 살맛이 나지 않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다시 입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하면서 제발 좀 다시 먹으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모든 분들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보통 교회는 교회 신자 가운데서 15%에서 20% 정도만 사역을 하고 나머지는 사역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귀한 성도라고 할 때 저는 그런 통계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15%에서 20%는 사역을 하고 나머지 85%에서 80%는 사역을 안 한다. 그 85%에서 80% 사역을 안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사역하는 사람과 사역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딱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잖아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사역을 안 하니까 15%에서 20%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사역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 사역 안 하는 게으르고 악한 종,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을 악하고 게으른 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만드는 게 내 목회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건강한 목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보다도 모든 지체들이 서로 돌보고 서로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되
서로를 권하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격려해주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또 밀어주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거지. 사역을 하는 사람은 몇 프로, 사역을 못하는 사람은 몇 프로, 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 그래서 헌신예배 설교를 하면서 헌신예배 가면 항상 얘기를 충성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이런 겁박을 하면서 교인들을 독려하는 거, 그게 그렇게 좋은 목회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이 손가락 5개가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문자도 보내고 여러분 핸드폰으로 카톡도 하는 거예요. 손가락 길이가 다 똑같으면 한번 해보세요. 가정을 해보고 카톡 할 수 있나? 컴퓨터 자판을 두드릴 수 있나? 못해요. 손가락 길이가 다르니까 저 멀리 있는 것도 이렇게 치고 가까운데 스페이스바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넘기는 거죠. 제가 잘 알아요. 육군 행정병 가기 위해서 타자학원을 제가 다녔거든요. 그래서 행정병으로 가기 위해서 타자를 배우러 다녔어요. 타자를 배우는 이유 중에 제일 좋은 건 거긴 여자밖에 없거든. 손가락 길이가 똑같으면 타자도 못 쳐요. 다르기 때문에 타자를 치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모든 게 다양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일본 도요타 회사가 폭스바겐을 누르고 세계 제1위를 탈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곧 탈환하겠다고 예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 그래서 우려 실린 기사를 봤는데 그 도요타 회사가 렉서스를 만드는 그 도요타 회사가 세계에서 자동차 판매 1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걸 분석해 놨어요. 이 도요타 회사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일본에는 니폰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었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본 기억으로는 트럭 중에 니폰이라고 하는 트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두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이 니폰은 망했어요. 근데 이 망한 이유는 뭐냐면 니폰이라고 하는 회사는 일본의 동경대학 엘리트들만 뽑았어요. 엘리트들. 그러니까 그 엘리트들만 뽑아서 동질성, 동경대 출신이라고 하는 자존심은 갖추었는데 모두가 똑똑하고 다 잘났기 때문에 그 회사는 망했습니다. 근데 도요타는 반대였어요. 여러 대학 출신으로 구성한 다양한 인재들로 회사를 구성해서 항상 토론하고 언제나 좋은 것을 찾아나가는 회사 방침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역할이 있어야 되고 어머니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선지자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선지자 같은 야단치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안에는 어머니 제사장처럼 감싸주는 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믿음의 형제, 한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항상 균형과 조화로운 생각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늘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